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 모두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수능, 이런 대입 수능을 볼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그것이 이제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나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 방안 최종 보고서라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응답자가 176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818명, 46.5%가요, 우울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정서 문제, 교우 관계, 진로 문제, 학업 문제 등 그런 이유로 46.5%, 거의 반이 우울증을 갖고 있었죠. 어떤 대학일까요? 어떤 대학일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명문대생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가 꿈꾸는 학교를 갔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것이 풀렸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화여대 학생들도 43.2%가 우울증, 74.5%가 불안 증상에 대한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고학력이 되면, 고스펙을 쌓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더 사회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고 더 경쟁해야 되고 더 살아남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1, 2등, 3등 막 이 아이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런데요, 뒤에서 1, 2, 3, 4등 하는 애들은 맨날 축구하러 나갑니다. 맨날 축구하고 맨날 놀고 사 먹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뭔가요? 학력, 영향력, 돈,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칭찬합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단히 얻으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도 이거 있어야 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그렇게 채찍질하는 것이 부모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레미야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어지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되세요? 믿지 않은 여러분들의 남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친척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직장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차례차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그 다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그 다음 엘람까지 8개의 나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9개의 나라를 심판의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째,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예레미야 계속 해보셨으면 이제 딱 기억나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이 어떤 민족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사용하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부터 엘람까지 심판하실 때 사용하셨던 민족도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들인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을 마지막 10번째 심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을 잊고 뭐 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교만하여서 노력하였다라고 합니다. 남의 것을 뺐고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취하고, 또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모습,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애굽부터 엘람까지 심판하셨던 내용도 뭐예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 이유도 뭐예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그렇게 싫어하십니다. 왜요? 교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
그 모든 순간과 결정과 판단과 또 계획과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 입술과 그 속에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마치 10의 1조를 드리고 10의 9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혹시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런 교만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심판과 내가 무슨 상관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7절. 내 백성은 어떤 자들인가요? 잃어버린 양떼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리게 됐어요? 목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자들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가나요? 곁길로 가고 산으로 가고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고 쉴 곳이 없는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왕 좀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나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죠. 그래서 적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너네 괴롭혀도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적들에게까지, 대적들에게까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그 변명거리를 우리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대적들이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편지가 전해집니다. 이 예레미야 전체가 그들에게 전해진 편지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복음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두 가지 뭘 말씀하시죠? 그곳에 들어가라. 그리고 뭐를 잊지 말아라? 영적인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다 망해가지고 끝났는데 거기 살라뇨. 언제 우리를 구해 주실지, 그거를 우리가 구해도 부족할 판인데 거기서 살라뇨.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섬기라뇨. 그들은 우리의 원수인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와 급이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돌아와야 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지금 잠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세상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외면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오히려 내세울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없는 것 없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나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실 일,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벨론 가운데 행하실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나오나요? 그날 그때에 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뭐도 잊고 살죠? 내가 죽는 날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와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절과 3절과 9절과 10절은 한 가지 공통된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를 괴롭히던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섬기던 우상들도 다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 힘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만을 꺾고 누구 안에 다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바벨론에게도. 그리고 그렇게 이미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의 그날의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뭔가요? 영원한 것은 없다. 인생은 순간이다. 누구도 내일을 모른다.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또 어느 순간 지나면 우리의 고통도 지나가지만 뭐도 지나가나요? 우리가 누리는 영화도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나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막 내 것을 드러내고 내 것을 막 자랑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 겸손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 그때의 바벨론을 멸망시킨과 동시에 어디를 회복시키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고요, 섬길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저도요, 저만 봐도요, 수도 없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치고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계속되는 우리 현실의 고난, 한 가지를 넘었는데 두 가지가 찾아오고 두 가지 넘었더니 네 가지가 찾아오는 이 현실, 스스로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점점 힘들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알려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내 힘으로 발버둥 치려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건진받아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 중반부에 그들이 뭐 하면서? 울면서 그 길을 갑니다. 왜 울죠? 감사의 눈물이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시네? 정말 우리 이스라엘 끝났네? 하나님 뭐 하시지? 라고 좌절하며 절망하며 물음표를 끊임없이 뇌새기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약속하신 그때가 되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들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가끔 오랫동안 쉬다가 예배 가운데 오시는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유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냥 그렇게 눈물이 왜 나오는지 저도 모를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나도 알 수 없는 감사의 눈물. 또 동시에 어떤 눈물인가요? 회개의 눈물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 살았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그들이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할 것이며? 구할 것이며.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할수록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 앞에 맞추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을 잠시 한번 멈추는 것. 주님이 먼저 앞장서시고 나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바라보나요?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저기를 바라봐, 여기를 바라봐, 뒤를 돌아봐,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하나요?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서로에게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약속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결단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와 축복과 서로를 복돋아 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일주일 동안 서로 잘 지켜보십시오. 네, 잘 지켜보시고.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제가 아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되다가 세상은 처음에 기대하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몸은 건강한 것 같다가 순식간에 병에 걸리고요. 부부관계는 너무 좋은 것 같다가 한순간에 서로 원수가 되고요. 자녀는 잘 크는 것 같다가 순식간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기도 제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현실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것 같습니다. 고단한 현실, 앞을 바라봤을 때 절망만 있을 것 같고 걱정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떻게 되나요? 메말라 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럼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되나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노력을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더 목표를 치열하게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더 열심히 치열하게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그냥 그동안 힘들게 살았으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열심히 여행이나 다니며 살면 될까요? 그 결과를 우리는 설교 처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누린 것 같을지라도 그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노력했는데, 벌었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치열하게 노력해서 목표를 이뤘는데 만족이 되지 않으면요, 차라리 없을 때 힘든 것보다 더 우울합니다.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만족이 없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함정에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빠져서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들 살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미 충분한데 더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들. 정말 없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힘든 사람들 돌아보지 않고 나 가진 것만 누리려고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모습. 그거는 결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마음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결코 이러한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죠. 저주와 죄와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이기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돈과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더 우울해지는 겁니다. 바벨론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극복할 수 없는 죽음과 죄와 저주의 문제를 누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이 그것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자들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른 길이 이 길이다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졌나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이 완전히 다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를 속박하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인 두 가지 커다란 역전입니다. 세상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세상으로 주인 삼아서 사는 삶이 가장 좋다고 여긴 그것이 하나님 심판 앞에 완전히 몰락하고, 세상 속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핍박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작은 자들처럼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자로 회복되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 살지만 현실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도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오늘을 살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